안녕하십니까. 갈릴레오와 니체. 오늘의 주제는 갈릴레오가 나오니까 자연과학일까? 자연철학? 니체가 나오니까는 인문학, 철학 이런 걸까?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갈릴레오가 니체하고 묶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갈릴레오 선생이 큰 고초를 좀 살면서 계속 당하셨습니다. 그 당대 교단에 의해서 이제 이단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위기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교단 내에도 이 갈릴레오 선생의 그 입장에 대해서 타당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의 막 그런 서신, 교환 이런 것도 막 다 자료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마 도서관 같은 데서, 인터넷에는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절절합니다. 정말 니체 선생은 제가 오래지 않은 전에 신은 죽었다의 의미, 왜 바닷물을 다 마셔야 되며, 왜 지평선을 다 지워야 하며, 이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가 너무나 중요했던, 그런데 이제 갈릴레오 선생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로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갈릴레오 선생은 이제 오늘 자연과학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연 철학자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뉴턴이 이제 뉴턴 선생이 고전역학의 이제 최종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나 이 갈릴레오 선생이 그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은 놀라울 정도까지 이제 가죠.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셨고, 뉴턴한테도.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섰을 때 과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이, 사회학자 이런 분들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달리 굉장히 신심 가득한 분이셨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제대로 된 실천을 못하는 크리스찬에 비하면 신심 가득했다,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때 그분들은 신의 섭리를 찾기 위해서 자연에서, 또 도덕 철학에서, 자연 철학, 도덕 철학 이런 데에서 실제로 신앙을 실제로 독실한 분들이시란 말이죠. 그분들은 그게 신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위쪽이랑 여기랑 나뉘지 않았다는 것. 니체가 지어버린 그 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섭리를 찾았던 것이고, 크리스교 연구를 하셨고,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배웠던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철학자가 알고 보니까 크리스교 연구도 한 게 있어. 그것도 핵심 교리를.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나 막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갈릴레오 선생 역시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교단은 갈릴레오 선생을 싫어했지, 당연히. 그러나 갈릴레오 선생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크리스찬, 실제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끝까지 그 신앙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단에서는 엄청 고초를 많이 당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 종교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를 하십니다. 과학적 진실에 대한 주장을.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 같은 건 철회할 수 없죠. 그러나 과학적 진실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그 말 한마디로 바뀌거나 그러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도 되게 막 어렵게 이렇게 사셨어요. 그 박해를 받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좀 보면은 이제 갈릴레오 그때 교단이 이제 썩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컸을 뿐이지, 그때 교단에도 갈릴레오 선생 말이 맞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서신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인데 이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성경과 자연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위랑 아래랑 왜 이렇게 그어 놓은 다음에 아래서 하는 얘기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해도 신념, 진리와 그어 놓는 거야. 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어 놓는 경우에는 자연이 더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왜냐, 이 그때 당시 교단에서 당대 어떤 쓰여진 시기는 이제 기원 전후에 이제 많이 쓰여졌지만은, 실제로 성경 쓰여진 시기 다 과학적으로 그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쓰여진 것에 대한 그 당대의 해석, 자연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재해석돼야 되지 않느냐.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발견을 했다면 재해석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못 먹어도 고야. 끝까지 창조는 6,000년 전에 일어나. 왜냐면 성경 쫙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딱 6,000년입니다. 6,000년. 그리고 그건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제일 끝으로 잡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우르크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문명의 거의 초반 부분 있죠. 거기를 그 천지창조 이걸로 이제 잡은 거예요. 근데 예리코가 성벽만 해도 벌써 6,000년 넘는 성벽이 발견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건물들, 안에 있는 구조물들은 12,000년 전까지 갑니다. 그 탄소 동위원소 가지고 다 반감기 가지고 다 측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단위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들어간 쥐라기는 언제예요? 쥐라기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근데 발견이 되잖아요. 측정이 다 된다니까요. 측정이 과학적으로. 근데 6,000년이라는 거야. 그리고 교황청이 우주의 중심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전체는 원운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관측해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원운동은 원운동인데 거기에서 조금 계산이 복잡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갈릴레오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 400년 전에 망원경으로 실제로 천체를 관측을 하면서 목성의 행성을 그때 당시에 발견을 합니다. 지금은 수십 개 막 더 발견했지만 그때 당시에 망원경으로 발견해. 목성이 있어. 근데 그 주위만 빙글빙글 돌아. 지구 중심이 아니었던 거야. 교황청 중심이 아니었던 거야. 교단 중심이 아니었던 거야. 우주는. 그러면 그때 교단에서 하는 성경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쓰여진 지 한참 되고 이미 근대가 왔지만 교단에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딱 언제 창조가 됐고 딱 어떤 식으로 천체가 운동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도 아주 원시적인, 거의 원시적인 수준의 과학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관측을 했어. 관측을 하고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갈릴레오 선생은 크리스찬이라고 명확하게 스스로가 얘기를, 키에르케고르 선생이랑 달라요. 키에르케고르 선생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어느 누구보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아니라고 했어. 그러나 갈릴레오 선생은 크리스교 교단에서 막 배척당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왜냐하면은 목성에도 이렇게 위성이 돌고 있고 태양이 중심이어야 이 전체가 다 설명이 돼.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 요거랑 하늘의 뜻이랑 갈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엔 갈라. 지금은 어떨까요? 난 지금도 그 무슨 청문회에서 제가 사실, 진실, 진리 얘기할 때 사실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 그 다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랑 맥을 달리하는 길로 갈 수는 없고 같은 결에서의 신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종교적 신념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교가 없어도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과 배치된 신념은 정말 위험하죠. 아니, 죽어도 교황청이 중심이라고
다른 거 다 이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말이 길어진단 말이죠. 죽어도 6,000년 전에 창조가 됐으면은, 아유, 어떻게, 발견되는 증거들을 어떻게 하냐고. 발견되는 고고학적 증거, 천문학적 증거, 물리학적 증거, 입자 수준에서 다 설명이 되는데, 이때 재해석, 성경에 대한 재해석을 뭐 거의 안타깝게 막 울부짖지만, 근데 이제 진실 그리고 진리, 이제 진리는 신념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그 예전에 그 한 적이 있는데, 그 나온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과학도 신념이고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 자칭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교도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겠는 거야. 근데 갈릴레오식이나 지금이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야, 그때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뭐 같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결이 다른 사실, 진실, 진리, 이런 것은 그거야말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결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결이 다르다 그러면 다시 과학적 사실, 진실에 맞추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갈릴레오가 맞다는 얘기죠. 갈릴레오 선생이 정말 그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서신을 썼을 거란 말이죠. 아니, 뭐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갈릴레오 선생의 신념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리스교, 크리스찬으로 살다 가셨고, 그러나 신념, 진실, 신념은 이제 진리의 그런 진리에 대응하는 그런 거지만, 진실은 과학적인 객관적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념은 굽히면 안 돼. 그러나 진실에 대해서는 내가, 와, 이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잘못하면 낙인 찍히는 거야. 이단, 사이비, 뭐 사탄, 악마, 이렇게 낙인 찍히면은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차피 과학적 진실은 맡기지 않는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 이거는 이제 뭐 덧붙여진 얘기라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재판 때 신념을 굽힌 적은 없지만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철회하셨어요. 그게 안타까운 그 근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뉴턴으로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결국은 지평선, 수평선을 지우는 작업을 그 당대의 이를테면 자연철학자분들, 우리가 물리학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하셨던 거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몇 세기가 지났지만 니체 선생이 또 철학자로서 그 선, 나뉘어진 선을 지우는 작업을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